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너그러운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여러분 50번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하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지금도 움직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대하 사극 보면 중간중간에 지금까지 줄거리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을 좀 굵직하게 정리할 텐데, 여러분 먼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몇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죠? 네,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장 36절부터 우리 18장 22절까지가 이제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 바울이 가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서 간 지역이 바로 베레아라는 지역입니다. 자, 먼저 우리 좀 화면을 보면서 2차 전도 여행의 경로는 좀 머릿속에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지금 십자가가 3개 세워져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랑 같은 화면인지 맞습니다. 우측 맨 아래에 보면 십자가가 하나 있지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위가 바로 어떤 교회죠? 수려한, 아주 빼어난,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왜 수리아 제가 빼어난 이렇게 얘기하냐면 맨 위에가 이제 비실비실한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서라도 외우라는 겁니다. 보시고, 자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보세요. 그 제주도 같은 섬 하나 있지요. 비실비실한 안디옥 밑에 하나 있지요. 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인데 그 밑에 보이십니까? 섬? 이거를 하면 좋은데 하여간 보이시죠? 자, 그 제주도와 같은 섬이 무슨 섬이죠? 좀 구부러지게는 안 생겼지만 어떻게 생긴 섬이죠? 구부로 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간 동반자는 누구죠?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켜줬던 사람, 친절하고 착한 사람. 우리 교회에도 새가족 섬김이가 있는데 그분들이 뭐죠? 앞자리하고 뒷자리가 똑같은 바나바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이야기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빨리빨리 반응할수록 여러분이 기대하는 시간들도 줄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1차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떠나지요. 그리고 누구를 또 데려갑니까? 마가라고 하는 바나바의 조카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을 지나 저 십자가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바나바의 고향과 저 지금 십자가가 있는 비실비실한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이고, 그쪽이 남부 지방 전체가 갈라디아 땅이라면 그 갈라디아의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부 갈라디아 지역을 지금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구브로 섬에서 이제 산악 지형을 가는 이 갈라디아 지방을 가다가 그만 마가가 힘들어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어서 일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서 그 마가가 나중에 바울의 훌륭한 동력자가 되고 우리 바로 신약 성경에 마가복음을 저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바로 그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1차 전도 여행에서 실패한 것 같지만 나중에 바울의 동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주요 구브로 섬과 바로 남부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계획을 하는데, 자,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누구를 데려가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자, 우리 1차 때 잘 세워놨던 교회들을 좀 돌아보면서 지금 바울이 핍박받고 있는 그 세워진 교회들에 대해서 위로를 하고 권면하고 말씀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을 견고히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때 바나바가 바울 형제, 우리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 줍시다. 이렇게 해서 마가가 어떻게 돼요? 같이 가려고 했지만 헤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도 뭐야, 너 이렇게 삐져서 간 게 아니라 그럼 우리 각자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보자. 그래서 각자 사역을 달리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바울의 동력자는 누가 되죠? 실라가 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신라가 아니고 실라가 되는데, 이 실라가 누구냐라고 하면, 자, 15장에 보면,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최초의 종교회의가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리죠. 그때 최대 이슈가 뭡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고 복음을 들었는데 과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면서 할례 문제 가지고 그들이 복음은 들었지만 가만히 보내지도 않은, 야고보가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보내지도 않았는데 예루살렘에 왔다고 하면서 그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만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할례 문제와 율법을 지키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할례와 율법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십자가 제일 밑에서 결론을 내려지고, 이것이 말로만 전하고 문서로 전해도 되는데 그것을 전달하러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죠? 실라였지요. 그 가는 길에 신실함과 그 모든 하는 역할들, 그가 앉아서 문서만 전달하고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마음의 기쁨을 얻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 동안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준 그때의 광경을 보고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지금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좀 반응을 하세요. 알든지 모르든지. 지금 대하 드라마에서 50회째 왔는데, 자, 이제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떠납니다. 자, 제일 먼저 어디를 가죠? 여러분이 크게 좀 읽어주세요. 어디예요? 예, 다소는 누구의 고향이죠? 다소 작은 것 같지만 누구요? 바울.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다소 작은 것 같지만 고향이 어디라고요? 다소. 그래서 1차는 바나바. 이렇게 해서라도 성경 퀴즈를 좀 외우세요. 아셨죠? 다소 작은 것 같지만 다소.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예.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죠? 더베에서? 예. 루스드라. 자, 여기가 어디죠? 잘 아는 우리가?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여기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도 다시 들어가서 내가 잃을 게 뭐냐? 루즈 할게. 내가 잃을 게 뭐냐? 난 잃을 게 없다. 루스. 잃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간다. 나의 영적 믿음의 아들이다. 그게 누구예요? 여기서 디모데가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계획은 어떻게 해요?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고 둘러보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소아시아 지역 남서쪽에 있는 에베소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기록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남서쪽은 아닌가벼? 이러고서 어떻게 하죠? 북서쪽으로 갑니다. 그 북서쪽이 어디요? 네? 무시아. 그러니까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무시하러 가니까 성령이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강력하게 마게도냐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들어와, 우리를 와서 도와.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들어와로 가잖아요. 그래서 들어와, 우리를 도와, 이런 환상 가운데 강력하게 보니까 갑니다. 그리고 첫 성을 어디로 가죠? 예, 네아폴리를 갔지만
그곳에서 바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또 성령께서 첫 성인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에 가지요. 그래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빌립보에서 우리가 본 대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보통은 유대인 가장 10명이 있으면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회당을 만듭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특징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또 회당을 못 만들면 어떻게 해요? 기도처를 만들어서 그들은 항상 안식일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가에 기도처를 찾아갔지요. 빨래하는 아낙네들, 또 이런 아낙네들 가운데 누구를 봤죠? 눈이 반짝반짝 루비와 같이 빛나는 누구를 만나죠?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자주장사이면서 원래는 고향이 루스드라지만 무역을 위해서 그 빌립보 지역의 특성을 너무 잘 알아서 귀족들과 또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귀족 중심의 빌립보를 알고서 아주 탁월한 여자 대상인이 되죠. 그러면서 자기 집을 개방을 하죠.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점을 아주 잘 치는, 기가 막히게 귀신 들어서 점 잘 치는 소녀를 구해내니까 그들이 질투해서 어떻게 하죠? 바울을 옥에 갇혔을 때, 그 옥에 갇혔을 때 누구를 예비하죠? 간수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간수가 온 가정이 예수를 믿어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이 루디아도 정확한 이름이 아니라 그랬죠. 어디요? 루디아에서 온 여인, 김포댁, 안성댁 이렇게 불리는 것처럼 루디아에서 온 여인의 가정과 간수의 가정이 합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이 되지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할 때 옥에 열린 것처럼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서신을 뭐라고 하죠?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기뻐하라라는 게 중심이 되는 게 뭐예요? 이미 빌립보에서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를 경험했거든요. 그때에도 찬송하면서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면서 기뻐하라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있지 않고 실제적으로 저 왼쪽에 있는 마게도냐의 큰 땅에 그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는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정말 이 마케도냐의 큰 중심 도시고 특수한 제가 뭐라 그랬죠? 산업 장려 도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금을 감면해주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로마 군인도 주둔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장사 그러면 뭐예요? 유대인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에 한 곳에 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얘기를 할 때 많은 회당 중에 하나라 그런 겁니다. 빌립보에서는 회당을 못 발견했는데 데살로니가에는 그만큼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특수한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경제 특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가. 그러니까 경제 특구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랑 3번, 3주 내내 가르친 게 아니라 3번의 말씀을 전할 때 그 가운데 누구요?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한 사람이 있었죠. 야손이 있었습니다. 이 야손이 어떻게 해요? 자기 집을 또 개방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군인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청 앞과 같은 광장에서 지내는 어떻게 해요? 시정 잡배들, 제가 뭐라 했어요? 깡패들을 동원해서 지금 야손의 집에 바울과 실라가 머물고 있으니까 그들을 잡으려고 광장 앞에서 많은 떼거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 지금 들썩들썩하고 요동하고 있잖아요. 야, 이거 무슨 일이 벌어졌나? 제일 좋아하는 게 싸움 구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보자, 이렇게 구경 관심을 가졌지만 그들이 죄목을 붙인 게 뭐예요? 바울과 실라에게 저들은 세상을 요동시키는 사람이다. 세상을 진동시키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요란시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비진리를 진리로 세우고 거짓을 정직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흔드는, 그런 흔드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였던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야손도 또 그와 함께 있는 그 집에 있는 형제들도 바로 바울과 실라처럼 저들은 세상을 흔드는, 요동시키는 자다라는 이러한 평가를 받고 갑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야손의 집에 갔는데 바울과 실라가 없지요. 그러니까 야손과 그의 형제들은 옥에 갇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그러고 바울과 실라는 10절에 보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해요? 더베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기에 지금 남겨둔 게 오늘 말씀에 보면 뭐예요? 실라와 디모데는 어떻게 해요? 투고 와요, 데살로니가에. 왜냐하면 바울을 중심으로 잡기 때문에 바울만 지금
피신을 해서 도망옵니다. 그리고 더베까지 와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이 더베에서도 또 핍박을 받으니까 배를 타고 뱃길이 있지만 육로로 온 거예요. 아주 멀리 떨어진 300km 이상 떨어진, 지금 지도에서도 보면 멀리 떨어졌죠. 이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크게 읽어주세요. 어디예요? 어디요? 네, 아덴이 어디에?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를 얘기하죠. 아덴에 이제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그 다음 어디요? 고린도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이 신라와 그 다음에 신라와 누구죠? 디모데를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서 같이 동역을 하려고 보내라는 말이 있어서 합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데살로니가에서 남겨뒀지만 실제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고린도전서에 가면은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합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어디를 갑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굵게 선 따라왔고 그 다음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로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2차 전도여행이 약 3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그 가장 오랜 시간들, 지금 다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교회들 중에서 소아시아, 지금 아시아에 건너왔지요. 건너와서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 할 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때 에베소에서 바울이 개척하면서 어떻게 해요? 3년 동안이나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말씀을 강론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전도여행이 3년이나 걸친 것이 바로 2차 전도여행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네. 그렇게 믿고 나중에 또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온 곳이 어디예요? 가이사라로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보고를 하고 다시 어떻게 하죠? 다시 원래에 파송되었던 수려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게, 이게 지금 2차 전도의 여정이고 우리는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쫓겨나서 그 야손의 집을 침입했다가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없자 그들만 잡아다가 오게 가지고 결국은 보석금으로 풀려나고 지금 바울은 밤에 쫓기듯이 도망와서 밤에 야반도주에서 지금 이른 곳이 어디라고요? 오늘 말하는 베레아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개역 성경,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어요. 이 개역 개정이 나오기 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 그럼 특징이 뭐죠? 그 전에 신사적인 사람들 혹시 들어봤어요? 베레아 교인들 그러면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베레아 11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가 사실은 개역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너그러워서를 살펴보겠지만 저는 오히려 더 고귀한, 고결하여서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베레아 사람 그러면 신사적인 교인들이에요. 베레아 사람 그러면 너그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결하고 더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바로 사람들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여야 너그러운 신앙, 고결한 신앙, 신사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서론이에요. 이런 과정을 여러분이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제가 특징마다 유럽 사람들의 빌립보에서의 특징과 데살로니가의 특징과 오늘 베레아의 특징을 보면서 여러분이 결국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 행전을 통하여 거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 분명히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유럽에 가서 고통이 없나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핍박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도시마다 특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가 가는 걸음걸음들마다 하나님의 거대한 장중의 오른손에 붙드심에 있을 터인데 그 상황들마다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도시를 통하여 또 오늘 베레아 도시를 통하여 또 아덴과 또 고린도와 에베소 교회와 이런 모든 도시들에서 일어났던 현상들에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성령의 손길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베레아 성도들을 향한, 베레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고 더 너그럽고 더 고결한 신앙을 가졌다라는 이 신앙을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주변에 많은 교회가 있고 이 지역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너는 더 신사적인 성도가 되라, 너는 더 고결한 신앙을 가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너그러운 신앙, 신사적인 신앙, 저는 오히려
고결한 신앙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고결함이 좀 멋지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먼저 너그러운 신앙을 가지려면 성경 그대로 보면 너그러운 신앙을 가지려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11절 한번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유대인들이 핍박으로 인하여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야밤도주 했죠. 그리고 베레아 지방으로 왔는데 그곳이 남서쪽 약 80km입니다. 당시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80km는 적지 않은 거리예요. 그 80km를 내려왔는데 이 베레아 지역의 특징은 뭐냐? 이 자연 온천이 발달한 조그만 소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이에요. 말하자면 예를 든 겁니다. 또 이제 우리는 다 그 수준을 뛰어넘었으니까 김포, 지금의 발전된 김포 말고 예전에 그 순박하고 그 정 많던 그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수준 다 뛰어넘었죠. 그러면 우리 인천에 사는데 인천은 아니냐 또 이러지 마시고, 자, 김포의 그 순박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보다 더 너그럽다라고 말할 때 그 보다 더 너그럽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원어의 뜻을 보면 귀하게 태어난 높은 신분을 가진 바로 이 뜻입니다. 그게 너그럽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전 성경에는 신사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어떻게 해요? 출신 성분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쉽게 이해하자면 양반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다 더라는 어떻게 해요? 비교 형용사가 쓰였기 때문에 뭐하고 비교해야 돼요? 신사적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는 태생적으로 쓰였지만 여기 원문에 보면 태생적으로 그들이 양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의 성품, 인품에 관련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인품이, 성품이 더 너그럽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나는 양반 출신이야. 나는 500년 김포에 터를 잡고 자랐어. 나는 300년 터를 잡았어. 나는 5000년 뭐 이렇게 난 양반이야. 이런 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태생이 비록 천할지라도 내 성품만큼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너그럽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품이 너그럽다는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한 성품이냐? 김포 사람은 착해, 원당교회 사람은 착해,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 이렇게 듣는 착한 너그러움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품이 착해 이거 가지고 우리가 고결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은 출생적으로 가문이 3대째 장로야, 3대째 목사 집안이야, 이런 출신 가문을 가지고 그의 신앙은 너그럽고 고결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영어에 보면 고귀한, 이게 노블이잖아요. 노블. 그래서 제가 고귀한 얘기하고 영어 성경 NIV나 다 보면 성품적으로 얘기해서 high-minded, 그러니까 높은 마음, 자기 마음을 갖고 있는 뭐예요? 그걸 얘기하면 고결한, 왠지 고결하고 고귀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뭐예요? 성품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고결하고 아주 귀한 신앙을 가졌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로 우리의 고결함과 고귀함을 나타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여기서 간절한 마음,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비교했을 때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온 사람들은 13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80km 떨어진 곳에 와서 또 바울을 잡으려고 요동케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베레아 사람들은 여기에 동요되지 않았어요. 빌립보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왔잖아요. 그래서 깡패까지 동용을 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포커스를 잘 보세요. 빌립보에서는 이방인들과 헬라 귀족과 이런 사람들이 했어요. 데살로니가에서도 이방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고 상인들과 유력한 사람들이 회당에 많이 몰려들었는데 복음을 듣고 야손의 집에 가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기 질투심 때문에 핍박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에게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 베레아는요 왜 고결한 신앙을 가졌냐 그러면 여기에 헬라인과 나오지만 이따가 제가 얘기하겠지만 유대인들이 중심이 보세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거기에 동요하지 않고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고결한데 그게 뭐냐? 그 고결한 마음으로 바울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받고 있었다 이거예요. 바울이 무슨 말을 하든지 너 이미 찍힌 인물이야,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너를 시기하고 질투해, 이런 닫혀진 마음이나 이런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전심으로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간절한 마음이라 그럴 때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간절하다는 게 뭐냐? 모든이란 뜻이에요. 오늘 보면 모든, 우리가 간이 저리도록 한다는 건 내 모든 것을,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은 뭐겠습니까? 여기서 원어로 보면 열성과 자진, 스스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쳐보면 뭐예요? 지금 내 모든 것을 다 자발적으로, 열성적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예배 시간에 와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이 자발적인 열성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어야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지, 진리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걸 믿고 자발적인 열성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데 가서도 자랑하지만 늘 감탄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교회 가끔 가다 보고, 제가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교회 보면, 자, 말씀을 찾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얇은 이 넘기는 소리가 끊임없이 납니다. 그래서 한 3분은 기다려야 돼요. 또 빨리 화면을 보면 되는데 꼭 찾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줄 긁고 하려고. 좋은 열성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미리 다 찾습니다. 오셔서. 할렐루야. 동의 안 하십니까? 얼마나 빨리 찾는지 몰라요. 성경을. 오후 예배 때도 보세요. 성경은 미리 다 찾고 있어요. 항상.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속으로 아멘을 하시고, 양반김이시라 점잖으셔서 밖으로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얼마나 예배에 대한 열성이 우리 성도들이 귀한 걸 제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경이 진리인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하늘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이 돼 있고, 또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진리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 진리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지,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더 풍성하고 풍부하게 될지를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이 진리가 내 안에서도 진리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스스로 자발적인 열성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도록, 내 잘못된 방향에서 어떻게 꺾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지를 여러분 자발적인 열성을 가지고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러한 교회가 바로 고결한 교회, 신사적인 교회, 너그러운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착해, 미소가 참 아름다워. 이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씀에서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고결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보시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고결한 분입니다. 고결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고결하냐 아니냐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는 고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건 아무리 태생적으로 왕족 아니라 무슨 왕족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그것은 미련하고 비신자적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은 고결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올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예배 시간에 와서 항상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옳게 분별될 수 있도록 목사님 말씀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지어진 성령이 저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기에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할 때마다 목사님 개인의 말이 아니라
바로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올 때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삶의 나침반과 되는 이 방향에서 내가 언제나 내 삶에 즉시 순종하고 그 방향대로 맞춰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성령이 움직여달라고 여러분 자발적인 열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고결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러잖아요. 귀족들은, 연예인들은 뭐 돈을 수입이 없어도 연예인이 지켜야 될 품위 유지비가 있잖아요. 고결한 사람들은 또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 이러면서 그 고결한 거를 또 여러분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고결함의 유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발적인 열성,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너그러운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11절 후반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기만 하고 끝난 게 아니죠. 그 말씀을 자발적인 열성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상고했습니까?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자, 여기서 상고하다는 말이 본래 자세하게 골라내다, 채를 쳐서 이렇게 가려내다, 또 탐색하다, 조사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고하다는 말은 잘 가려내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면 이겁니다. 보석상이 이게 진품인지 가짜인지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것. 농부가 채를 들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듯이 말씀을 통해서 갈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제가 말한 초점을 잘 기억하세요. 유대인들입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헬라인과 이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알고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고결함을 가지고 무조건 바울 싫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 먹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그렇구나, 이 말씀이 진리였구나, 내가 깨닫지 못한 이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며 살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그때는 못 따랐지만 성령께서 깨달아 주셔서 이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5가지 태도가 있죠.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성경은 듣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듣습니다. 듣는데 잘 모르는 분 있어요. 지금도 비몽사몽해서 못 듣는 분,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아, 이 말씀이구나, 목사님 쭉 얘기했는데 한 15장부터 쭉 보시면 이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죠. 근데 모르는 게 있네, 이게 뭐지? 그러면 읽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합니다. 연구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구나, 고결한 신앙을 갖는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 나는 고결한 존재구나, 이 말씀을 외워야지, 나는 그 어떤 신앙인들보다 고결한 신앙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우리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고결한 교회라고 인정받는 교회가 돼야지,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이 암송이에요. 암송한 말씀이 어떻게 되죠? 이제 날마다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한다는 건 내가 말씀이 묵상할 때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길 때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요즘 아침 저녁으로 드라마를 묵상하는 분 계시지요? 다윗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아침에 애들 보내고 아침 드라마로 묵상을 하고 저녁에 월화수목금 다 묵상을 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옛날에는 권선징악이 분명했기 때문에 시장 가다 보면 악한 역할을 했던 여인들에게 에이 이 나쁜 니은, 에이 나쁜 것, 이러고 시장 가다가 뒤통수 맞는 연예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빠져 들어가는 거지요. 감정이입이 돼서 그가 연기를 잘하는 거지 실제로 나쁜 거는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드라마가 나를 묵상시키기 때문에 그걸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청소년들을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 안 보면 떨립니다. 하루라도 핸드폰 안 들고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핸드폰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지요. 다윗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윗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그 인생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마다 그는 말씀에 섰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신을 인도했기 때문에 수많은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산성이고 요셉이라는 이 말씀에 이끌어가니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과 복수의 칼날을 간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끌어갔다 이 말입니다. 저는 가끔 드라마를 즐겨하는 건 아닙니다. 빨리빨리 끝나는 걸 좀 좋아해서 가끔 영화는 보는데, 보다 보면 요즘 시대는 워낙 잘못된 거를 미화해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걸 너무 많이 미화하고, 그래서 저는 좀 속상합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 PD도 많이 있고 드라마 작가도 많이 나와서 좀 건강하게 악은 악이라고 말하고 선은 선이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가치관에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마지막에 네가 태생이 이래서, 여러분 예전에 태생이 그렇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나를 버렸다고 해서 막 살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환경이 어땠다고 하나님 앞에 핑계 대실 겁니까? 여러분이 막 사는 건 뭐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환경이 이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내가 젊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라고 했는데 나이 들어서 힘드니까 이제는 힘없어서 못합니다. 물질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는데 못 드리니까 이제는 없어서 못 드린다고 하고, 그렇게 핑계대면서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의 신앙에 묵상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만 우리의 고결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결함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보기만 해도 참 아름답고 우아하고 그런 것들이 풍겨나온다. 이거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만이 고결함이 뿜어나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 안에 이 본성들이, 거친 말들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잘 절제돼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간증하는 찬송과 시를 많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빨리 달려왔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하시고, 마지막 너그러운 신앙, 신사적인 신앙, 그리고 고결한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했냐? 말씀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할 때 그 사람은 더 고결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말씀에 대한 자발적인 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야로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 삶을 말씀에 맞추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지막은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크게 시작. 자, 그 중에 볼펜 있으면 여러분 12절 앞에다 그러므로 라고 쓰세요. 원어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자, 그들이 고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보세요. 거기에 보면 믿는 사람이 많고 할 때, 이 믿는 사람이 원래 여기는 또라고 돼 있죠. 그런데 원어에 보면 카이, 그랬다 카이, 제가 그래서 말했잖아요. 카이가 그리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고결함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믿는 사람이 많아졌고 분리된 겁니다. 그리고 또 헬라인과 귀부인, 여전히 헬라인과 귀부인은 빌립보에도 있었고 데살로니가에도 있었지만 특별히 베레아에 대해서는 많이 믿었다라고 말할 때 뭐예요? 믿는 사람이 많고라고 표현하면서 베레아의 특징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선 유대인들이 많이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믿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죠. 지켜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문제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들의 정신만큼은 그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지키려고 했던 이 율법의 열심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 지역에서 인정받으며 살아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교한 사람, 그 사람 참 신사적이야. 중절모자 쓰고 양복 입고, 그 사람 어디 가문이래, 외적인 표현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교회의 장로야, 권사야, 장립집사야, 이거 다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장로로서 존경받고, 정말 권사로서 존경받고, 또 안수집사로서, 장립집사로서 존중받는 건 그의 삶의 실천을 통하여서 증명돼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증명은 어떻습니까? 나는 집에 가서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도 해요. 그런데 이 문을 나가면 삶에서는 어떻게 해요?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 여러분, 그게 고결한 신앙이 결국 아니고 까먹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쌓는 거는 어렵지요. 신뢰를 쌓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제가 성도들을 보면 이럴 것 같고 이럴 것 같고 이럴 것 같은데, 정말 제가 보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이렇다면, 정말 신앙인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결한 신앙을 가지고 제자가 되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우리의 비전을 위하여 그렇게 달려가는 그 한 사람을 정말 목회자가 세우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전히 꺾어지고 여전히 편하게 여전히 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그건 때가 있어야 돼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보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늘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내가 어떤 교회, 어떤 고결한 교회를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세우실 것인가, 하나님이 수많은 교회를 찾을 때에 우리 원당교회가 고결한 교회가 돼서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이 안에서만 아멘하고 떠드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원당 지역에 가장 오래된 53년 된 장로교회입니다. 우리의 사이즈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소금이 되어서 부패한 곳이 썩어지지 아니하고 더 이상 썩지 아니하며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을 밝히며, 이런 원당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찾으신다면 바로 우리가 고결한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들어오셨죠? 나가면 여러분이 등록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오늘 나가면, 오늘 이 자리에서 나가면서 보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저 사람 원당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압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결한 옷을 입고, 양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반이 아무렇게나 걷습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양반은 개 헤엄도 안 친다 그러잖아요. 못 들어보셨어요? 그럼 우린 고결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침례교, 또 침례교 성도들 또 오해하지 마시고, 침례교에서 오셨던 분들, 자, 침례교 이제 집사님이 소를 팔려고 이제 광고를 냈습니다. 젖소를 판다고 광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젖소를 사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자, 그런데 젖소의 값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저도 이제 이걸 찾아보면서 알게 된 게, 젖소는 이 육류 우리가 먹는 거에 비해서 한 3분의 1, 거의 절반 가격도 안 되더라고요. 자, 대충 100만 원이라고 치면 그게 지금 340만 원 속값이 나가는데, 한우가. 그럼 자, 100만 원이라고 칩니다. 젖소. 그럼 젖소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먹은 것으로 못 쓰잖아요. 젖소에 있어서는 뭐예요? 젖짜는 양이잖아요. 얼마나 품질 좋은. 그래서 젖을 얼마나 그러면 하루에 짭니까? 이렇게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30kg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30통, 1kg짜리 30통을 짜는 거지요. 이게 뭐예요? 상권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이제 뭔가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계약할 때 얼마나 손님이 있고 매상이 한 달간 얼마나 됩니까? 알아볼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정말 30kg 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를 믿으세요. 저는 침례교 집사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세요? 그럼 제가 이 젖소를 사겠습니다. 그러면서 젖소는 지금 데려가고 돈은 다음에 와서 주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그것을 나중에 받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믿으세요. 저는 장로교 장로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젖소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교 집사가 가만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장로교 장로가 어느 정도 급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가족 공부를 통해서 급도 좀 아셔야 됩니다. 순서도. 이 침례교회 가면 우리가 침례 받아야 되는 거 알지요? 괜히 침례교 갔다가 나 세례 받았는데요 막 거부하면 안 돼. 침례교 가면 다 우리 다시 침례 받아야 돼요. 처음 들어보는 분들 급을 좀 아세요. 자, 그래서 아내한테 갔습니다. 아내에게 가서, 여보, 장로교 장로는 급이 어떻게 돼? 그거 우리 침례교회 집사와 같은 급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지금 미국의 남침례교단은 침례교는 목사와 집사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009년도에 제가 찾아보니까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 온 침례교가 2009년도부터 이제 장로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 직분을.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잘 모르거나 오해가 있거나 모르면 저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하여간 제가 아는 데까지는 거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남편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체념하면서, 그래?
침례교 집사야? 나도 집사인데 에이 속았다. 소 한 마리 날렸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하고 가게를 계약하거나 믿음의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하루에 매상이 얼마입니까? 라고 할 때 정직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교회 장로입니다. 저 원당교회 장로예요. 저 원당교회 권사예요. 저 원당교회 집사예요. 제가 원당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다고요? 그것이 여러분을 증명합니까? 여러분의 고결한 신앙은 삶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오. 저울추를 속이면 안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결함을 쓰실 줄 믿습니다. 고결함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는 고결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미 우리에게는 고결한 성품, 고결한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고결함을 세상의 더럽힘과 세상의 유혹 때문에 뺏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자발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면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내 고결함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그 고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말씀에 묵상이 필요한 거고, 그 고결함을 증명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제가 이렇게 고결한 사람입니다라고 삶 가운데 증명하면서 살아야 여러분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다른 교회보다, 우리 원당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누구는 고결한 성품을 가지고, 고결함을 가지고, 뭐 영국의 세바스찬 벳세가 아니라, 우리의 양반의 멧돼손이 아니라 고결한 신앙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인정받고 우리 교회가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고귀한 직분과 고결함이 있는데 세상 것으로 때묻히지 않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나의 이 고결함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이 고결함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에 대한 이 반응, 어떤 외적 모습이 아니라, 나의 지나온 신앙의 경력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나의 고결함이 증명되고, 이 말씀이 나를 통제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는 고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성령님만이 도울 수 있으니까 성령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